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1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뉴 노멀 시대일수록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뉴 노멀. 여러분 그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경제학 용어였는데요.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게 계속 지속되다. 그거를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말이 요즘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노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현상이 이제 점점 표준처럼 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당연하고 표준적인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상 여기고 금기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통성기도 하면서 군중이 가득 찬, 회중이 가득 찬 그런 예배로 모였었는데 이제는 띄엄띄엄 뛰어 앉아서 혹은 내지는 아무도 없는 그런 그 빈 공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이제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와서 원상태 우리가 예전에 정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과 이런 위기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 혼란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겹치면 뭐가 횡행합니까? 음모론이 횡행하죠. 그래서 음모론을 따라서 다니거나 아니면 이전의 것이 좋았다 그러면서 향수에 젖는. 그런데 저는 이 뉴노멀 시대를 오히려 우리에게 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어떤 본당에서 스테이지에 나와서 화려한 악기와 음악과 이런 것으로 했던 그러한 예배를 정상회로 생각했다가 TV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였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거는 아니었냐 그렇잖아요. 응? 시청하는 것과 그러니까 TV로 시청하고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것과 거기 가서 시청하는 것의 지금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맞았던가? 믿음의 본질이 뭐냐?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같이 했던 그런 모임들에 그게 교회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뭘 했던가?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현상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영어의 표현에 educational dissonance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우리가 믿어왔던 정상적으로 알아왔던 것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믿음, 새로운 가치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혼돈스러운 것 같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예배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당도 없이 집에서 모이는 게 무슨 예배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TV로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좀 이게 흔들릴 때 정말 예배가 뭔가 믿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지금 요한 일서가 이 요한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죠. 그 요한 공동체는 우리처럼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부흥했고, 이런 아주 이 사람들이랑 몰려들고 막 마술서 뭐 서적들 다 태우고 어떤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흥하고 번성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점점점 커지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승승장구하면서 세울 때 그 남아있던 사람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뭔지,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간 사람들과 그들의 기준이 뭔지, 차이가 뭔지, 사도적인 것을, 사도적인 메시지로 기준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요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성경을 잘 풀어준다고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점점 더 번성하고 흥황하더니 교회보다, 일반적인 교회보다 더 큰 화려한 교회들을 세우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도리어 떵떵거리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더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고 더 확신에 차 있고, 그 청년들이 많이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청년들이 왜 거기 안에 들어 빠지냐 하면 더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거기 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이 취업도 어렵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막 이런 경쟁 사회에서 힘들고 낙오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자기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하면 할수록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 이 크레딧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혼돈스럽단 말이죠. 진짜가 뭔가. 사도 요한의 전략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진짜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믿는 자가 진짜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이거 다 믿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온전한 고백, 그 신앙과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라.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준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 순종, 이런 어떤 그런 삶, 표준들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 교사고 적그리스도고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4장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혹은 믿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님은 빛이다가 요한일서 1장부터 3장 9절까지고, 3장 10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주제에 연관돼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 믿음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나오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씁니다. 5절도 보세요.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 요 사이에 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게 바로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기준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증거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표시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런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뭐냐? 그 자마다 1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듣고 익숙한 말 같은데 자세히 돌이켜보면 이 말은 굉장히 우리의 이 믿음의 어떤 이 기초 토대를 흔들 수 있는, 내지는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1세기 한국에서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잠깐만, 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해요. 근데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쭉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그 죄와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죄와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주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야곱의 12 족속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고 언약을 맺어서 제사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속죄를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그 예배를, 그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또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나올 그 메시아가 죄를 자기 백성에서 자기 백성이 빠진 그 죄에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다. 라는 것이 예언자의 모든 예언들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줬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수천 킬로, 수천 년의 역사, 아무런 민족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됐다고요?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여러분은 육신은 부모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지만 이 요한은 이 독특한 표현,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여기 이제 요한 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즐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이런 족보 외에 낳다,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을까? 결국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죄를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나아감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를 법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할 말 같지만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혁명적인 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왜 혁명적인 말이냐면 이렇게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을 이렇게 지식을 받으면 뭔가 새롭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의 표현을 지금 유교적인 표현을 하면 여러분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득도했다는 말 알죠? 도를 깨닫다. 여러분 도를 깨달았다라는 말을 성경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개역 성경에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도를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믿는 도를 가르쳤다? 이 언어를 왜 여기다 썼을까? 그 뭐냐면 그 번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쓰던 언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언어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원어는 로고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번역한 1930년대 60년대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유교적인 사상에 젖은 사람들한테는 도였던 거죠. 도로 받아들이지. 지금 사도 요한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 태어났다 그랬을 때는 그 당시에 그리스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이 득도했다 깨달았다라는 그 표현을 자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은 건 가짜고 진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태어났다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유대적인 구약적인 혹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확 입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감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은 누가 쓴 용어였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쓴 그 당시 이단들이 빠졌던 사람들이 썼던 그 빛.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썼던 그런 이 내용들을 그 언어들을 끌어와다가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네가 제사장 필요 없고 제사 필요 없고 직접 나가서 너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이 낳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여기 낳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랑한다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막 이렇게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썼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앞에서 4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얘기하면 어떤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잖아요. 왜 질책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11조도 내라, 채소의 10분의 1도 떼서 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항들을 율법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갖고 사람들에게 그게 경건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거운 어깨에다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본질인데,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다 던져버리고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11조 내야 된다. 바리새인처럼 만드는 거지. 줄 성수해야 된다. 그럼 지금 줄 성수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TV로 예배드리는 게 줄 성수하는 겁니까? 이 줄 성수의 개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면요, 여기에서 모이든 떨어져 있던 우간다에 있던 말라위에 있던 그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이다라고 사랑할 수 있고, 오래 떨어졌다 만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계속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됐다라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발생에 가족분들한테 이제 멀리 떨어진 분들한테 연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하고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이 가족은 우파를 믿는데 저 다른 가족은 좌파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관계 끊고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응?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너 나한테 순종 안 하니까 너는 나랑 호접파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들이 나 아빠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 나갈 거야 그리고 뛰쳐나간 아들도 있군요. 아들도 있고 가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출한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 기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형제로 안 본다는 거죠. 용납하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좌파고 우파고 그거 상관없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상하네. 저 목사는 이상한 얘기를 하네. 저 목사는 정치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네. 나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해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제를 끊어요. 관계를 끊어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교회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기업처럼 경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취향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본질은 빼놓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만족시켜 주려는, 왜 어쩌다가 이 말이 자꾸 나오게 되냐? 네,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어떤 모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험 중에 이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이란 단어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에 딱 한 번 써요. 딱 한 번. 근데 믿는다라는 동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사도 요한은 지식, 그노시스란 말은 한 번도 안 써요, 명사로.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동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바른 신앙을,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말,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 지식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거든요. 여기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도 요한은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순종인데 그 순종은 뭐냐?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 믿음과 연결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계명을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뉴 노멀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는가? 이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향한 중보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이 가 있는가?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4절 5절. 우리의 믿음, 뉴 노멀 시대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1세기에 요한 1서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그 시대에 무슨 뜻이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사용됐던 그런 용어들, 명칭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복음의 내용으로 꽉 채워가지고 선포하는, 이 진짜 신학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로마 시대잖아, 지금. 로마 시대 네로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아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다 평정을 해가지고 로마를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되면서 받은 호칭이 뭐냐면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그 신의 아들이라, 뭐 신의 직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통치자라는 얘기죠. Son of God.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번성하면서 점점 네로 이후에 이게 황제가 그냥 신의 아들이 그냥 처음에는 존칭이었는데 진짜 신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의 신화적인 영웅처럼 얘기하는 그 호칭이 신의 아들, Son of God이 된 거예요. 보세요. 1세기에 에베소 지역에 황제 숭배, 황제를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응?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말라. 큐리오스로 고백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통치자는 한 분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뿐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했잖아요. 여러분 누굴 뽑으셨습니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또 분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파가 적기 때문에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갖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막 기뻐하고 마치 자기들이 득세를 한 것처럼 막 신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임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좌파 우파의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세상에 알려라.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승리주의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시오니즘이 뭔지 아시죠? 시오니즘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인데, 시오니즘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세상의 군왕들을 다 쳐부시고 유대의 지금 땅을 회복하고 여호수아와 다윗 왕 때처럼 다 원수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이 물리적인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할, 시온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게 기독교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때 십자군이 그랬던 거예요. 십자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교회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다고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침범한 이교도들을 죽이고 뭐 해갖고 학살하고 막 그래갖고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으킨 게 십자군이에요. 이게 십자군, 그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신으로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권력을 쟁취하고 무슨 권력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이 이 십자군 신학, 이 승리주의의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믿음이 그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입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 혹은 이거를 또 번영 신학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병을 고치고 뭔가 성공하고 취업이 되고 승진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룰 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일 수 있어요. 그게 뭐 꼭 반드시 뭐 이단적인 사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의 맛보기일 수가 있지. 그걸 위해서 믿음을, 내가 승리하는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열악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백성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승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이 원자폭탄을 맞고 사실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아직 항복선언을 안 했어요. 근데 여전히 천황도 존재해요. 항복선언을 하고 나서도. 그러나 이미 끝났단 말이죠. 여전히 잔당들도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 미주리함 메가더 장군이 와갖고 사인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그 통치로 이게 다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끝났다 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세상이 안 받아들이려고 사실은 어떤 시스템을 쓴단 말이죠.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벨론. 돈으로 유혹을 하든지 정치제도로 압박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건 이 나라가 자본주의가 되건 민주주의가 되건 그거하고는 궁극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막 휩싸이거나 거기에 막 좌절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와 호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과 저 핸드폰은 저 애플 아이폰과 이것은 오래된 건데, 아이고 이거 녹음 중이구나.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시스템이 달라요. 지금은 뭐 통화도 되고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호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세상 시스템과 호환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주실 때,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때, 직업을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건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도 이 궁극적은 뭐예요?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목적에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그걸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지어야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에 필요한가? 돈을 주셔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 실제적 내용은 뭡니까?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뭐 선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들 있으면 가서 좀 격려해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너는, 그러니까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계속 믿어.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을 잃거나 이제는 실업자가 돼서 위로해 주세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 혹은 잘못 이 위기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나라 안 망해. 나처럼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격려해 주세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율법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그렇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얘기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다. 사도 요한이 사랑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예화를 잠깐 나눠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12년 만에, 몇 년 전에 미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래갖고 방문한 김에 12년 전에 내가 사역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나, 다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신학대학에서 찬양학과, 찬양 리더십 그거를 하는 그걸 전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제가 12년 전에 얘한테 기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언제 가르쳤지? 근데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얼핏 나는 게 얘가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외로웠어. 그리고 그때 좀, 지금은 좀 우락부락해졌는데 그때 좀 왜소했어. 남자인데. 그러니까 외롭고 왜소한데 가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기억에는 그때 혼자 외로우니까 기타를 좀 친구로 삼아라 그래갖고 교회에서 제가 기타를 몇 번 많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한 2달 가르쳤나? 가르친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자기는 찬양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제가 그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더 사랑으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물론 사랑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것들을 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motivated, 뭐라 그러죠? 동기부여가 돼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